예배드리셨으면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을 키워야 돼요.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만 집에 있거나 어디 있어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을 풍족히 섭취를 해야 우리 영혼이 영양실조 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다든지 손으로 만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나무는 그 진가가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평가는 그 결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이 과연 상태가 어떤가 상중하로 나눠볼 때 어느 정도 상태인가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또 말해서도 안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약해. 저게 무슨 믿음이야.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나와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전도길 목사가 천국에 없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또 천국에 갔더니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거든요. 얼마나 놀랄 사건입니까?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결과가 중요하지만은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날마다 믿음을 자라게 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마지막에 견인과 성화의 7단계를 거쳐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도중에 자살한다든지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은 막바로 지옥 갑니다. 한번 자살해봐요. 지옥 가나 안 가나. 바로 지옥 가요. 도중에 잘못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잘 믿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고 지금은 장로님이고 지금은 권사님인데 도중에 그 직분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호랑방탕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과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고 긴장을 풀면 악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마.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신데 하루 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 안 계셔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요. 더. 저는 그래서 오늘도 더 일찍 교회 왔어요. 평소보다 목사님 계실 때보다 일찍 왔어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데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구원,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봉사나 교회 출석이나 기도 생활은 물론 말끝마다 주여 주여를 빼놓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고등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교회 출석을 잘했고 봉사에 열심히 있었고 교회 기도 생활에 힘쓰는 척했고 자신의 마각을 감추기 위해서 말끝마다 주여 주여를 암송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믿음의 진실성 여부는 매일의 또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의 신앙이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일꾼들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을 하게 된 어느 날 일꾼들이 밭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알곡밭에 버젓이 섞인 채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한 일꾼들은 주인의 야단이 두려워서 재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인이여, 저희들이 알곡 씨앗만 뿌린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볼에 던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선과 악의 공존성과 그 결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는 선한 것도 존재하고 악한 것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최후의 심판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과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예수 믿습니까? 제가 요즘에 세탁소에서 딜리버리를 시작했어요. 2시부터 5시까지.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전라남도 영광분인데 아주 좋아요. 나이스해요.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 원래 세탁물을 이제 딜리버리 할 때 2군데 제가 드랍스토어로 가는데 그 깡통벤에 세탁물을 셔츠랑 드라이클리닝 한 거를 제가 가서 다 실어야 되거든요. 제가 2시에 딱 가면요. 2시까지 오래요. 그래서 2시에 시간 맞춰 딱 가니까 다 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빠진 거 없나요? 그리고 그냥 확인만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차 몰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그리고 뭐 모든 점에서 편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도 않고 재밌고 운동 삼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저보고 그래요. 아저씨는 제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요, 사장이. 저보고 아저씨 처음 만났으니까. 저 사실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호칭할게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사장님은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 나가시나요? 나간대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그 플로우 크리너스라고 그 드랍스타 집에는 안디옥교회 권사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탁구 가르쳤던 그런 권사님이에요. 제가 잘 알아요. 그게 너무 편하고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패밀리네요. 예수님의 가족이네요. 저는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잠깐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가족들이에요. 패밀리예요. 절대 남남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집에서 각각 살고 따로 밥 먹고 생활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왜 여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 것을 지금부터 여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누가 좋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누가 나쁜 일을 겪으면 내가 나쁜 거예요. 누가 슬프면 내가 슬픈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퍼해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뻐해도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지체라 그랬습니다. 가족입니다.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했던 속어 가운데 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뻥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실컷 어떤 말을 진지하게 짓거리고 난 다음에 뻥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었다는 뜻입니다. 길거리에서 옥수수나 쌀을 튀겨내는 재래식 기계를 일명 뻥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체보다 더욱 크게 튀겨 만든 과자류를 뻥튀기 과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 사회를 뻥튀기 사회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팽배해 있고 모든 것이 뻥을 튀긴 것처럼 과장되어 있고 과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7년 7월 10일 날 뉴욕 공항에 딱 와서 여기 필라델피아에 왔는데 그때 처음 만났던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기는 목사님이 여기는 미국이에요.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믿지 말래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말래요. 또 누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스스로 여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믿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근데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믿습니다.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제가 좀 그래요. 허시게 해요. 학생이 교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 시대도 우리 시대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4C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캐럿입니다. 캐럿은 클수록 비싸고 좋은 것입니다. 1캐럿과 10캐럿의 그 값과 질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컷입니다. 누가 어떻게 디자인해서 잘랐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값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컬러입니다. 어떤 색깔의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틀려집니다. 네 번째는 클래리티입니다. 순결도입니다. 흠이 있으면 아무리 캐럿이 커도 값이 안 나가고 흠이 있으면 값이 싼 것입니다. 싸게 됩니다. 인간과 그들이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황금 문명의 탑을 쌓고 선진의 나팔을 분다고 해도 그 사회가 정직성과 순결성을 잃고 거짓이 종횡무진한다면 썩은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인품이 좋고 경륜이 높고 인기가 좋다고 해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저도 목사지만 저는 미국에 와서 목사이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들로 다는 안 그렇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거짓말 참 잘해요. 여기서 했는데 지하에 내려가면 말이 틀려져요. 저한테 이렇게 대면해서 말해놓고 뒤돌아서서 저 사람들은 다르게 말해요. 미칠 노릇이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 정치가 온통 권모술소의 온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기업가가 되면 모조리 협잡의 앞장을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거짓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헬라어 문법상 버리라는 것은 아포데메노이라는 단어인데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한 번 버렸으면 영영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버린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말고 결단하고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문법상으로
헬라 원어의 말레데이안이라는 단어는 참된 것을 말하라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진실말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그 인격과 신앙과 삶이 거짓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우리가 천국 가도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같은 영이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거룩하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 수 있어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이 거짓을 모른다? 그건 좀 모순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을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예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지옥에 막바로 떨어지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거짓말한 죄 때문이에요. 거짓말 자체가 아니에요. 거짓말한 죄, 예수 안 믿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지옥 갑니까? 도중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요소가 있잖아요. 기도의 요소가 있잖아요. 첫째 감사, 두 번째 회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거짓을 멀리 해야 됩니다. 참말만을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참말하고 불이익이 되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만불이 생겨요. 한마디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만불이 생겨요. 당장 유혹받지 않습니까? 아직도 뭐 한 번만 해서 만불 생기면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남들도 도와주고 할 일이 많잖아요.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 만불 생기면 뭐합니까? 2만불 생길 일이 터지는데요. 아니요. 그 이상 2만불 이상 생길 일이 터져요. 그 만불이 뭐가 좋아요? 필요 없어요. 거짓말 안 하고 돈 없는 게 낫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해서 만불 몇만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멸망하고 지옥 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하면 단팡 2만불 생길 일이 터지고 당장은 병원에 들락거려야 되고 당장 원치 않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해도 아무 일 없다? 그건 문제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통제입니다. 26절에서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분을 낼 때, 자주 낼 때, 그리고 그 분을 해주도록 품고 있을 때 마귀가 틈탄다는 것입니다. 왜 권총상 사건이 터집니까?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계속 품고 있다가 벼르다가 총 가지고 가서 쏘는 거예요. 마귀 역사예요. 분낸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꾸짖으셨던 주님의 의분이 있는가 하면 신경질적인 반응의 결과로 드러나는 분이 있습니다. 본문은 신경질 내는 것, 성질 내는 것, 화내는 것, 분내는 것을 금하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경가인 벵겔은 말하기를 그 이유를 밤은 분이 자라나는 때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대부분 화가 나가지고 총으로 사고를 내는 사람이 맹정신을 안 해요. 술 마시고 가서 그래요.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 그분은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째는 게으르지 말고 수입 범위 내에서 살자. 두 번째는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세 번째는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네 번째는 남을 나쁘게 하지 말자. 다섯째는 요행을 바라는 일은 게임이라도 하지 말자. 여섯째는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하자. 일곱 번째는 비밀은 내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키자. 여덟 번째는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아홉 번째는 행동을 책임지고 남의 탓을 하지 말자. 열 번째는 잠들기 전에 반성의 시간을 가지자. 저는 이 10가지가 다 마음에 드는데 열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반성의 시간을 가지자. 잠들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반성만 해야 돼요. 후회해서는 안 돼요. 후회할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반성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필드 대통령의 10가지 좌우명에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가려는 한 인간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낸다든지 신경질을 부린다는 것은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분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분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과 영혼 기능의 삼부 합작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 내기를 힘쓰면 신체도 정신도 영혼도 결국은 결정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능하면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오해와 미움과 보복과 갈등과 분열을 꾀합니다. 분내는 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한 자기 통제를 당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 절대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성령이 근심해요.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부 하나님 시대도 구약 시대 지나갔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시대 신약 시대로 지나갔어요. 이제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 시절에 저를 지도했던 전도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세의 지말을 맞이해서 말세의 지말이래요. 말세에서도 끄트머리 와 있다고요. 중고등학교 때 그런 기도를 들었어요. 지금도 말세의 지말이에요. 지금도. 왜냐? 하나님은 천년 같으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정확하고 진실되고 확실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 이거보다 더 진실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사실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곳에 또 가 있을 수 없잖아요. 몸이 두 개라면 몰라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제 아들 때에, 제 손자 때에, 증손자, 고손자 때에 지나가도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예수님 안 기다릴 거예요?
그때 가면 말세지 말이라 안 그럴 겁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회개하고도 다시 그 죄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토해낸 음식을 다시 주워 삼키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 손으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도적질이란 남이 피땀 흘려 모으고 번 돈을 말 한마디 없이 제 것으로 만드는 범죄입니다. 졸업하는 친구에게 꽃다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도둑질하다가 붙잡힌 청소년들의 범죄를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큰 도둑, 작은 도둑으로 춘추 전국 시대를 이루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정직성 회복이 시급합니다. 잃어버렸던 물건이 주인의 손으로 되돌아오는 사회. 정말 영국에서는 화장실에서 손 씻다가 손목시계 풀러놔도 그 다음날 일주일에 가서 그 시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대요.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내 손목시계 거기 어느 화장실에 놓았지? 거기 가면은 한 달 있다가도 그대로 있대요. 자기 것이 아니면은 놓쳤지. 안 건드려요. 그런 사회.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어도 겁나지 않는 세상. 대문이나 아파트에 문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편히 잠잘 수 있는 사회로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미국 사회의 범죄 수사를 주로 맡아 처리하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 거기에 한 중견 관부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싸움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서 FBI는 범죄 해결의 성지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뜻은 사회 범죄 병리 현상은 수사위원회 수사 활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개교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나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역사의 전통과 혼란을 극복하는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불씨가 되고 등불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섭시다. 내가 바로 걸어갑시다. 내가 바로 보고 말합시다. 내가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믿음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